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2주간에 걸쳐서 이 내려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내려감에 대해서, 또 그 전주에는 삭개오의 내려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요 며칠 전에 어느 교우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진 분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나름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한 끝에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따라서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에게 말씀드린 그 교우님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앙모하면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 올라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움과 채움의 원리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거죠? 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해야 될 과제이고, 채우는 것도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삶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주님의 것을 날마다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채우기 위해서 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우는 거지요. 내 욕망, 내 욕심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비워내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비워질 때 내 안에 주님의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진보 없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워내지 못하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단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비워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비워내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은 먼저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워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의 업적,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기독교 복음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바울의 위치는 정말 대체 불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의 초대왕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또한, 구약의 사울 왕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아마 구약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출세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가장 큰 명예를 가졌던 사울처럼 올라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이 지어지고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출세했던, 자기 집안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또한 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세상의 기득권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는,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동안 그처럼 그가 그렇게 집착하며 소유하며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다 비워버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가 갖고 살았던 그 이름, 사울이라고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바꾸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식 이름이에요. 이 라틴어로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의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높은 자, 높은 곳에서 어디로? 바울이라고 하는 낮은 자,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비우고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려감은 어디 바울뿐입니까? 내려감의 대명사, 내려감의 대표적인 모습,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옴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세요.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히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고 이러한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감과 자기 비움이 선행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도약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풍성한 체험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삭개오, 이 삭개오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가 그렇게 애쓰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바둥거리며 애쓰며 올라간 그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만나 교제함을 통하여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은 평소에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17년 동안 그 채색 옷을 입고서 형들을 무시하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채색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로 내던져지고 내려가는 그 삶 가운데서 누구를 가까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죠. 그러한 만남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형통한 삶, 그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바라본 형통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형통이었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비록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형통이요, 하나님은 마치 요셉처럼 그러한 내려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과연 형통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형통의 열매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형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저 하염없이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는 것, 아니면 대책 없이 막연하게 올라가는 것, 이걸 가지고 형통이다 아니다 논할 수가 없어요. 진짜 형통은 무엇인가?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통의 열매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러한 형통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형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열매요, 형통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깨닫게 되는 삶.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 G7 회의에도 지금 참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경제 강국, 기술 강국에 초석을 놓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특히 과학 기술에 초석을 다진 분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정근모 박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2대, 15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수재예요.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으로 들어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서 24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어요. 이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대전에 가면은 그 유명한 대학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의 산실이잖아요. 그 카이스트를 만든 분이 정근모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2001년쯤에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고백을 담은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제 이분의 그 신앙 여정과 인생 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분의 아들이 이 신부전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서 이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분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를 제대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거기서 고백하기를 이때부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잘 되는 삶.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이 나타났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분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삶이 무슨 삶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한 삶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그저 내가 잘 되는 삶, 그렇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서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바로 형통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형통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믿음이 좋아도 다가오고요, 믿음이 약해도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 그 유혹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마귀가 심어놓는 이 시험, 이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자기도 낭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 또한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처럼 요셉이 일도 잘하고 똑똑한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데다가 외모까지 아주 탁월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3대 미남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구약의 다윗,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 잘생긴 요셉, 똑똑한 요셉, 능력 있는 요셉, 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있었던 미세스 보디발, 계속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39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계속해서 윙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었습니까?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27살 전후가 되었겠죠. 혈기 왕성한 청년입니다.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부모, 형제, 친척, 그 누구도 없는 이곳 이방 땅 애굽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이 보디발 아내의
그 눈짓, 그 손짓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청량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3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또 권력과 명예의 유혹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온갖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넘지 못하고,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말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수 집사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생, 이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유혹을 깨뜨리고 유혹을 이겨냄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그 형통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3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의 주인 보디발, 그 집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되었다.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변에 나누고 또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이것이 진짜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의 통로가 되고 나가도 복의 통로가 되는 복덩어리 인생이 진짜 형통한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은요, 그저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을 사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주변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것,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또 다른 어떤 모임이나 다른 공동체에 가면 나로 인해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더 복된 공동체가 되고 나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이곳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은, 좋은 며느리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집안이 얼마나 흥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고요, 서로 다투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쪼그랑 바가지가 되고 만다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는 삶, 번성하게 하는 삶, 복되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잘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그 공부 잘함을 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일들을 함을 통해서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변이 복되게 하고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누구 주나? 남 주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은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이걸 주장한 목사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베푸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요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형통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한 인생의 모습, 무엇을 이겨낸다?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냄을 통해서 내가 주저앉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어디를 가든지 잘되게 하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되게 하는 인생, 이게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만 잘 되고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형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형통 안에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그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